4568페이지 15절로 17절 노래는 이쪽 4569페이지 두 번째 문단, 거기 보면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를 방해하는 이방 왕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이방 대적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평안히 누리게 하셨다는 사사기 1장에서부터 21장 사사기 전체를 간단한 15절로 17절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다가 해치는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회파하고, 나쁜 짐승이죠, 여우라는 게. 이방 민족들을 이제 비유해서 바로 그렇게 노래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3장 1절로 5절부터 보면 헤어진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랑의 노래를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내가 밤에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도 못 찾았다는 것은 바로 이쪽 그 노래 배경이 나오죠. 457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을 탈출하려 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주지 아니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5절까지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 서로 사랑하는데 만나려고 노력해도 못 만났다. 그게 애굽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노래 부른 거고, 이제 만나는 장면은 3절로 4절에 나오죠. 3절로 4절에 보면 거기 성중의 순행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만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니라.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역사적 배경을 노래한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4572페이지 첫 두 번째 문단 5절 나오죠. 5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신부가 원하기 전에는 사랑의 잠을 깨우지 말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기적 중에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종살이 하다가.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잠자리와 같은 그런 장면으로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향해서, 그것은 이제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여자들은 이방 민족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국이나 다름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 왕국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었다. 사사기에서 사무엘 하까지 나오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하고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장 5절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언약은 아니잖아요. 언약이 이루어진 거지. 그런 의미에서 언약이 성취된 장면이 소개되기 때문에 5장 1절이, 그래서 5장 1절을 뒷부분으로 보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3장 6절로부터 5장 1절까지는 그 내용 분해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그 밑에 세 번째 앞부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3장 6절로 5장 1절 가운데 3장 6절에서 11절은 신랑의 위용과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신부 아가를 노래하는 얘기죠. 이제 신랑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연을 타고, 우리나라로는 가마를 타고 신랑을 찾으러 오는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노래하는 겁니다. 4장 1절로부터 5절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죠. 목사님들 주례 많이 하시죠? 주례 많이 하다 보면 신랑이 미리 입장해서 딱 뒤로 돌아서 들어오는 신부를 바라보고 싱글벙글합니다. 왜?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그 다음 드레스를 입고 오는 그 신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 아내라는 마음에서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우리를 죄인이라 하고 추하다 하고 보잘것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러니까 신부가 바로 신부가 지금 신랑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신랑, 자기를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신랑의 모습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위하였느니라. 그게 솔로몬이 타는 왕의 가마죠. 연을 타고 막 오는데, 그런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남편의 모습을 지금 솔로몬 스스로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9절로 11절 거기 보면 솔로몬이 화려한 연을 타고 올라오는 신랑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는 내용인데, 이 노래의 역사적인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밑에 세 번째 줄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를 통하여 반역한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솔로몬으로 왕위에 오르도록 섭리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노래한 것이 9절로 11절 내용이에요. 한번 9절부터 읽어보실래요? 저 본문 보면 넘어가서 다시 75페이지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레바논 나무면 최고의 나무 아니에요? 지상에서의 최고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라는 자색담이라. 자리는 자기가 안고 있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바세바가 바세바죠. 바세바가 솔로몬으로 왕관을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 장면을 지금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그 신부가 지금 엄청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 제 4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4577페이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노래합니다.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 아름다운 뭘 노래하는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진짜 다시 또 어여쁘다는 말 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외손녀 딸이 둘이 있는데 뭘 잘한다고 자꾸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가 이제 작은 놈이 이제 발레를 좀 저 엄마가 좀 시켰는데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로서 제가 한번 공연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가끔 실수를 하더라고요. 이놈이 늦게 들어갔거든요. 하다가 뭐 공부한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2년 만에 가니까 다 많이 실력이 자랐잖아요. 근데 그 같이 공연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서툴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럼 위로하느라고 그래도 또 참 잘하더라 그랬지만 삐죽빼죽해요. 잘하더라는 얘기. 그건 할아버지가 나 적기 좋게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여쁘다고 하는 말은 할아버지가 볼 때 어여쁘다는데 뭐라고 그럴 거예요. 좀 거짓말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여쁘다고 하는 말은 아이들이 퍽 좋아하더라고요. 참 우리 손녀는 참 이런 와무개는 참 예쁘다. 할아버지가 볼 때 너무 예뻐. 이 말은 순수하고. 잘한다 하는 말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한다고 하는 건 더 잘하라고 하니까 잘하라고 하는 말로 듣고 부담스러워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신랑이 술라미를 향해서 어여쁘지도 않은데 어여쁘다. 우리는 사실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게 로마서란 말입니다. 칭의 의롭다.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렇고 아름답다. 너울 속에 있는 신부가 이제 시집가기 위해서 너울을 쓴 것처럼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여전히 똑같아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두은 무리 염소 같구나. 길르앗산 기슭에 염소떼들이 쫙 풀을 뜯고서는 꼬불꼬불한 그 염소 털을 하고 있는 염소들이 쫙 모여 있으니까 마치 그 머리가 고불고불 파마한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다 있고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 낳은 양 같구나. 얼마나 이쁘겠어요. 새끼를 하나만 낳아도 이쁜데 둘씩이나 낳아가지고 정말 깨끗한 양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있는 그런 예쁜 양처럼 돼 있다. 이빨이 그렇게 희고 아름답다 이거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한 쪽 같구나. 발그레하니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구나. 우뚝 솟은 것처럼 목이 길다 이거죠. 곧 일천방백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쌍태 노루새끼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 신랑이 신부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만들었던 하와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라고, 그런 하와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미술계에서도 미술 공부를 할 때 바로 여자의 모습이 다 등장하잖아요. 남자를 그리는 화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더러 그려도 여자를 그리는 미술가들은 참 많죠. 저도 이제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미술 공부를 했는데, 그 비너스상 이렇게 잘린 거 있잖아요. 팔이 하나 나가고 그 비너스상을 놓고 자꾸 그걸 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걸 그대로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게다로 장막 같고 정말 보잘것없이 검고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이죠. 우리의 겉은 검고 게다로 장막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 창조로 지어놓으신 속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이 노래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케 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역사적 사실 4578페이지 밑에서 5째 줄 나오죠. 그래서 이 책을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 이렇게 특별히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책을 보는 분에게 친절을 가하는 거죠. 이건 얼른 찾아서 그러면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역사를 배경 삼아서 부른 노래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가의 위를 계승하여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을 매우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는 물론 부와 재물과 존귀와 영화도 주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전을 비롯해서 왕궁을 건축하게 하시고 형통함도 누리게 하시며 왕국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명성도 아주 온 이방 땅에 높아지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일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나오죠. 바로 이러한 다윗 왕국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신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한 것이 바로 앞서 말한 1장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노래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민족사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사랑의 노래,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나도 안 나와요. 아가서에는 여호와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게 성경으로 채택이 되나. 나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 감동에 의해서 아가서가 성경 안에, 시가서 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고 또 여호와라는 용어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특별 계신 성경으로 채택이 됐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나 그 노래의 이 아름다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로 기인하고 있다고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4장 6절로 15절 보면 함께 가야 할 신부 아름다움에 대한 아가를 노래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죠. 솔로몬, 신랑 노릇을 하는 솔로몬이 이제 신부와 같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그냥 계속 신랑의 노래는 신부가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데, 우선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이건 이제 사랑의 밤이, 사랑할 수 있는 밤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가겠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전혀 흠이 없다. 그게 의롭다 이 말. 흠과 티가 없이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그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눈을 빼앗았다 이 말.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10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6절로 8절은 우선 제일 밑에 8절은 결국 절정에 도달한 사랑의 강물을 넘쳐 흐르게 하자는, 우리의 강물이 넘쳐, 그러니까 저 레바논 산 골짜기에서, 높은 산 골짜기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바다를 흘러내려가고 강을 흐르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온 세상에 이방 모든 나라에 흘러가도록 하자 하는 그런 얘기죠. 참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리의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복음운동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파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얘기인데, 도리어 겁주고 공갈치고,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내야, 하나님의 신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예수님께서 당신을 택했어. 당신은 추악하고 더럽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당신이 사랑스럽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사랑을 전파하는 건데, 우리는 복음 증거할 때 영혼들에게 공갈, 협박, 저주, 정말 너무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 누가 감동을 받아요? 감동받을 사람이 없죠. 여러분, 정말 고생하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감동해서. 그게 인간인데, 도리어 신랑이 권위주의로 완전히 아내를 보고 당신은 음식솜씨가 뭐야? 그 찌개라고 끓였어? 이건 완전히 살인이나 똑같은 거죠. 아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살인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공갈 협박하는 그런 식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 당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게 지난 날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저지른 엄청난 과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영혼들이 일깨워지고, 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 살았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 탕자가 그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에는 정말 좋은 잠자리도 있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사랑이 그리워서 탕자가 정말 돼지우리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나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이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랑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지만은 사랑이라고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전파돼야 된, 사랑한다는 말로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거기 이 1절로 6절로 8절까지의 역사적 배경은 4581페이지 네 번째 줄에 나오죠. 줄바꾼데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유브라데스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레바논 정상에서부터 골짜기를 따라 사랑의 물줄기가 온 땅을 적시게 하자고 노래한 것처럼 바로 솔로몬 당시에 가장 많이 땅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나라 유브라데스 강부터 애굽까지라도 솔로몬의 통치권 아래 제국시대나 같은 거죠. 솔로몬 시대의 제국,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는 이스라엘의 제국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시대, 그걸 지금 솔로몬이 배경 삼아서 노래한 것으로 9절로 11절 중간에 보시면 9절로 11절 넘겨서 성경 본문을 보십시다. 9절로 11절 아까 조금 읽었죠? 9절 성경 본문 위에서 다섯째 줄 앞에 나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네 마음을 뺏었구나. 내 마음을 너 신부 네가 내 마음을 온통 다 뺏어갔구나. 그 다음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그 다음 네 머구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뺏어갔구나. 나의 누이야 네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 목에 있는 목걸이 구슬꿰미가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상품보다 더 나았다. 그리고 11절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야, 신부의 아름다운 가운데 자녀에게 먹이는 젖은 가슴에 있지만은 남편이 먹는 젖은 혀 밑에 있다고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래가 11절에 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노래는 4581페이지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역사적 배경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고 재앙이 임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시는 사랑을 정말 엄청 솔로몬이 받았죠. 열왕기상 5장에서 9장, 대하 1장에서 7장에 나온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신문학적 방법에 의해 노래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는 역사적 배경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신을 사랑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노래한 것이다. 그
다음 12절로 15절 다시 성경 본문 가보십시다. 2절로부터 15절 성경 본문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앞부분에 나오죠.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의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괴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리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러니까 바로 신부가 그만큼 아름답도록, 그래서 오늘 이 지상 위에 세워진 주님의 신부인 교회, 몸된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에 뒤덮는 땅끝까지 그 향기가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솔로몬 왕국 때에는 솔로몬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과가 모든 이방 땅까지 계속 정말 소문이 퍼져가고 그 레바논에서 흐르는 신부의 사랑의 물줄기가 온 땅을 적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 주변 국가에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노래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4장 16절 하나 보십시다. 넘어가서 4583페이지 거기 보시면 바람에 향 날리기를 원하는 신부의 아가, 바람에 날리기를 원하는 신부의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가 정말 바람에 널리 퍼져나요. 참 재미나는 것은 16절에 보시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향기라고 하는 것은 백화파는 가시에 찔려야 향기가 퍼져나간다고 하잖아요. 백화파, 가시 덤불의 백화파. 바람이 불면 백화파가 흔들리다가 가시에 찔립니다. 그러면 더 향기가 나는 거죠. 그걸 의중에 두면서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북풍 남풍하면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부는 바람 전체 1년 내내 북풍 아니면 남풍이죠. 북서풍도 있고 남서풍도 있는데 그건 남풍과 북풍에 의한 북풍이 동쪽으로 기울어지면 약간 기울어지면 동북풍이 되고 남풍이 서쪽으로 기울면 남서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래서 북풍아 남풍아 불어라. 불태면 이 바람에 의해서 나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고난을 겪죠. 엄청난 고난을 겪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통일왕국의 소식이 온 이방 땅에 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다 버리고 제자들도 가버려서 십자가에 밖에 죽으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신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냥 놔두시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모진 핍박을 가합니다. 북풍도 좋고 남풍도 좋고 모진 바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어제낍니다. 그 핍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향기는 어디로?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방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따라서 지상교회는 편안할 날이 없다. 교회사를 살펴보십시오.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왜?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부는데 그 부는 이유가 뭡니까? 환란이 오는 이유는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욕구로 생각하면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지 않고 향기를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지상교회가 핍박이 없이 순수한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바로 이 4장 16절 한 절 속에 잘 묘사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름다운 실과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즉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정말 남편의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그러니까 신부가 부르는 건데 바로 신랑이 신부가 맺힌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먹는다. 그런 것처럼 오늘 시상교회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즐겁게 만드는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는데 458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러면 바로 이 16절 내용의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4584페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동양의 지혜, 그 다음에 애굽의 지혜, 동양 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보통은 우리들이 뭐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이 모든 민족의 왕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에 나오죠. 거기 그 지혜 때문에 결국은 이방 나라들이 모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상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문제는 이 땅에 전쟁을 못하게 하는 건 뭐 인문학 교수가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강 땅에다가 엄청난 그게 관심 있어서 한번 쳐다봤는데 역사 교육을 잘 시켜야 평화가 이루어진대요. 말도 안 되는. 그냥 내가 볼 때는 역사 교육 철저히 시키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국가주의가 민족주의가 강화된다. 서로가 자존심이 높아가면 충돌하기 마련이에요.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그래서 이제 공자는 중국의 정치, 그걸 어떻게 하면 요순시대 정치처럼 잘 되게 하는가. 그게 공자가 연구한 거 이제 정치학이라고 는 그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 정치학의 핵심은 중요 사상이에요, 중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라. 그걸 핵심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완전히 부모에게 억압당하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현대 용어로 말하면.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해 왔댔자 부모는 계속해서 그 종교의 하나의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거, 가정종교. 부모가 딱 있어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도록, 어떻게 들으면 참 맞는 얘기 같지만은 종교적으로는 부모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효라고 하는 건. 그런데 공자의 경우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방법을 갖다가 공자는 목적으로 적여놓고 하니까 웃기는 거죠. 왕에게 충성하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갑을 관계로 정해서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갑,
자녀들은 을, 나라에서는 대통령은 왕은 갑, 백성들은 을. 이런 갑원과의 관계를 형성시켜 놓는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파괴하면 이제 허물어버려 하는 거죠. 뭐 완전히. 그래서 요즘 갑을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다 군대에서까지라도 장성의 갑 노릇이 안 된다. 졸병들도 다 똑같다 해버리면 오합지졸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대책도 없는 정책들을 내세워가지고 인기전술이죠. 얼마나 사병들이 기분 좋겠어요. 저 새끼 우리들한테 갑질하더니만 잘하도 터진다.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갑질 안 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는데. 인간 사회는 갑질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거든요. 그러나 종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근본 절대적인 갑이죠. 갑질이죠. 네, 인간끼리는 사랑의 힘으로 상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그게 이제 기독교가 가리키는 질서사회란 말입니다. 그게 사랑의 법,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로 다스리거나 어떤 직분의 권위로, 장로가 집사보다 높으니까 집사는 장로 말 들어, 그건 갑이죠. 상대적인 갑질이죠. 하나님을 빼놓고 말면. 그래서 갑을 관계도 정리가 안 돼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대책이 없으니까 공자의 도를 지금 앞세워가지고, 도덕을 앞세워가지고 정치를 장기화시키려고 하지만 그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도 어리석은 짓.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화정치로 나온 거 아닙니까? 한때 중국의 오야봉이 그거 공자의 도를 폐기시켜버렸는데, 시진핑이 요즘 다시 가끔 가다가 사자성어, 그 다음 공자의 가르침 문장을 써가면서 백성들을 교화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참 가짜는 일들이죠.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들이 혹시, 목사님, 자기가 뭐 한다고, 시진핑이를 평가하고, 공자를 평가하고, 난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공자는 목적으로 적여놨으니까 이건 하늘과 땅이죠.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도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주 안에서. 근데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주 안에서, 아들도 주 안에 있을 때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든지 지혜가 열리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 안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주님 안에서, 이 안에서 부모와 자식, 부모와 아들, 아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와 아들은 함께 주를 경외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관계고, 부모와 아들과 그 다음 주님과 부모와 아들은 절대관계예요. 수직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상대관계예요. 상대관계. 다 아버지도 부모도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아들이 경외의 대상이지, 효의 대상이지, 주 밖에 있으면 효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 바로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분명한 가르침인지, 성경을 능가할 만한 지혜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똘똘 뭉쳐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대복 터진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대복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세상 지식에서 늘 갈등하며 살죠. 오늘 또 오면서 장로님이 그래요. 어제 용인 모임에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동안 너무 의심나는 게 많고 모르는 게 많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녀봤는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벌써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머리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머리가 열려서. 근데 문제는 문제가 없이 생각하는 사람, 참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욕할지 모르지만 여기 왔다가 그냥 가는 건 뭐 하도 봐도 뭐 권민을 하고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는데 10가지 들었으면 저 그럴듯하다 뭐 하나가 자기 마음하고 딱 걸리는 거야. 에이 별거 아니다. 10 중에 하나만 걸려도 별거 아니다고 안 나와버려. 그게 지금까지 3년 동안의 현상 아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문제가 가득한데도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엄청 많은데도 신학자들만 맞아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엄청 많은데도 더 연구할 생각을 안 해요. 왜? 더 연구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이단되니까. 왜? 연구하다 보면 과거의 선배 학자들이 해놓은 것 무시해버려야 되잖아요. 그 담력도 없거니와 그랬다가는 어디 학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들어왔으면 그래도 지방대학이든 뭐 군소신학이든 가서 그래도 뭐 학장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자리 하나 차지하고 하여튼 밥이라도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거죠. 절대.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가르쳐요. 문제가 수두룩한데. 그래서 목사님들 다 읽으셨지만 율법과 칙 그리고 의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아마 문제가 100여 개도 넘을 거예요. 문제. 또 묻고 또 묻고 이렇게 대답하다 보면 또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것이 이제 학문 방법에 따라서 제가 썼던 책인데 우리 둘째 딸이 그래요. 그 책은 자기가 보기에도 손색 없이 썼다고 나를 긁잖아. 저 웃긴 새끼 저거 건방지 아빠를 지 맘대로 칭찬하고 다니냐.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참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던 내용들을 너무너무 리얼하게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의문을 가지는 분들은 거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서 우선 급한 대로 강론집을 쓰기 전에 우선 급한 대로 요약 정리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귀하게 생각은 하죠. 물론 다 귀하지만. 그러나 강론집이 나온 이상 강론집대로 성경 다 알고 나면 누구라도 맞다. 뭐 그대로 그거 안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읽으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틀렸다 아니다 라고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5장 1절 신부와 사랑하는 후에 측근자를 잔치에 초대하는 내용이 5장 1절부터 나오는데